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7월 19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69장 하시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전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받들어 공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름에 많은 이들이 피서를 떠나는 이유는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이죠. 하지만 바캉스는 현대인들이 숙명적으로 안고 사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모든 스트레스와 피로로부터 영구적으로 자유롭게 해줄 만한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안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따라서 오늘 저녁에 우리 신앙인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스트레스를 좀 방출하고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만끽하는 방법에 대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강의 중에 교수가 물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를 본 수강생들은 이 컵에 물이 반이나 있나요? 반밖에 없나요? 라는 잘 알려진 질문을 할 줄 알았습니다. 대신 교수는 학생들에게 물이 든 이 컵은 무게가 얼마나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의 대답이 난무하였죠. 200g, 300g, 500g까지 다양했습니다. 얼마 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컵의 무게가 아닙니다. 이 컵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컵을 1분을 들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컵을 1시간 동안 들고 있다면 팔이 상당히 저리겠죠. 컵을 반나절 들고 있어야 한다면 아마 제 팔은 마비될 겁니다. 보다시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컵은 항상 같은 무게이지만 오래 들을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우리 삶에 걱정과 스트레스도 이것과 같습니다. 잠깐 생각하는 것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오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들어질 것이고 하루 종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마비되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잔을 내려놓을 것을.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90%의 질병과 질환은 스트레스에서 유래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는 불가피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여러 가지 상황, 대인 관계에 있어 스트레스,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등등. 예를 들어 35%의 긴급 구조자들은 정신불안이나 우울증 같은 증세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일반인들은 약 한 20%가 안 된다고 하죠. 더 심각한 점은 근심, 걱정, 스트레스는 일종의 중독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마치 담배에서 있는 니코틴이나 알코올이나 설탕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우리 눈에 상당수는 근심, 걱정에 중독된 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앞서 언급한 유해 물질, 알코올, 술, 마약, 아니면은 슈거 같은 그런 유해 물질과는 다르게 적어도 근심과 걱정은 사람들에게 익숙합니다. 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만큼 현실보다는 덜 위험적이라고 느끼게 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이들은 미래에 일어날 만한 일을 미리 걱정하고 그리고 자책하면 그런 나쁜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을 미리 하면 나중에 가서 그 실패가 가져다주는 아픔이 덜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스트레스를 일종의 예방접종으로 믿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허상이자 망상이자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상황을 전할 여러분은 이미 어느 정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많은 현대인은 근심과 스트레스가 일종의 방어 기제 또는 현실 도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많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풀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성경은 스트레스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는 다름 아닌 기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는 바울이 겪은 고난과 역경에 대한 그 긴 목록을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보다시피 성경의 위인 중에 바울과 같이 스트레스를 달고 살았던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인생의 온갖 역경과 위기를 경험한 전문가 바울이 제시하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상당히 믿고 배울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스트레스 관리에 유용한 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즉 바울이 로마에서 수감 중에 처형당하기 얼마 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과 그리고 또한 통찰을 요약한 아주 알짜배기 내용이기도 하죠. 우선 6절과 7절에 나온 내용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 바울은 기도의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을 것 또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바울은 암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에게서 와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충만함과 그리고 만족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도는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도구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해답이고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특히 개인 기도에 관해서는 이론과 그리고 실제의 간격을 메꾸기가 쉽지 않음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교회에는 기도를 마치 호흡하는 것과 같이 아주 쉽게 아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신앙인은 기도 생활이 신앙 생활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토로합니다. 대표적인 이유를 꼽자면 훈련이나 의지의 부재, 즉 기도할 마음이 안 든다. 잘못된 시간 관리, 기도하기에 시간이 없다. 죄책감, 나는 기도를 충분히 못하거나 안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산만함, 즉 집중력의 부재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근심, 걱정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이 어수선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즉 근심과 걱정이 쌓일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또한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에게 연락이 되는가? 내 기도는 과연 효과가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결과적으로 기도가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의 경건의 시간, 경건 생활마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인간적 근심 걱정을 좀 옆으로 제쳐놓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나 헌신이 잘못되지 않았는가라는 의구심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냥 기도를 멈추거나 아니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라고 고백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기도가 힘들게 느껴질 때 용기를 잃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없는 멸류관은 없듯이 좋은 것은 결코 쉽게 성취할 수 없는 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방법이기에 쉬울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기도의 많은 효용 중에는 스트레스와 근심이 쌓인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해준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열매는 달지만 쉽지 않은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다양한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관해 우리가 꾸준히 염두에 둬야 할 유용한 원리, 사실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도는 항상 보이지 않는 위험과 어려움을 수반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기도에 관해서는 도움이 필요했다는 점을 주목해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지금의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런 요구를 예수님에게 했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제자들은 가난하고 가방끈도 짧고 낮은 계층 사람이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법조차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적어도 어렸을 때부터 동네 회당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예배를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공예배 때 랍비들이 읽었던 기도문을 듣고 자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문은 아마 개인의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도문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바꿔 말하면 공예배와 개인의 경건의 시간, 대표 기도와 개인 기도 간의 괴리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한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와 사적인 내용이 담긴 기도는 그 성격이, 그 문장, 그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시고 개인이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기도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또한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아셨다는 점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둘째, 기도는 성령의 은사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빌드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양한 신앙인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여러 서신에서 기록합니다.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는 예언, 섬김, 가르침, 선포, 자비, 구제, 방언, 영분별 능력 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런 은사들이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즉 믿음의 크고 작음에 따라 주어진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 다른 분량으로 신앙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화입니다. 성도들의 사역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사역위원회에서 매년 설문조사를 실행했습니다. 바울의 성령의 은사들을 토대로 만든 어떤 적성 검사를 통해 교인들에게 자신의 숨겨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미 선교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던 어느 여성도 그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참고로 그 여성은 그 여전도회 회장으로서 별로 큰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나중에 받아보고 그 여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기도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스스로 회장직을 반납하고 중보 기도팀에 합류해서 교우들과 교회를 위해 즐겁게 기도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점은 기도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다른 은사와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분량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기도의 은사가 적게 주어졌다고 기도를 하지 말거나 기도에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한 기도에 대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과거의 신앙의 거장들도 기도에 대해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대표적 기독교 변론가 중의 하나인 C.S. 루이스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기도 때문에 거의 신앙의 낙오자가 될 뻔했던 사실을 자서전에 기록합니다. 특히 기도하는 방법 때문에, 기도의 방법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어렸을 때 기도를 단지 말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해야 한다고 배웠다. 따라서 나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다 잘 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기도를 아멘으로 마친 후에 나의 죄의식이 속삭였다. 그래, 그런데 너는 방금 기도한 내용을 정말 생각하고 있었니? 어제 저녁에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하듯 좀 전에 기도의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있니? 내 대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그러자 죄의식은 또 나에게 속삭였다.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시도해보렴. 그러면 나는 또 기도를 했다. 물론 나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더 나을 거라는 확신이 결여된 채. 이렇게 기도에 대해 방해와 시험을 받은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만약 이런 기도의 방식을 고수했다면 나중에는 아예 미쳐버렸을 것이다. 주님께서 광야에 기도하러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하시죠?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금식을 끊어라,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리고 다른 주인을 섬겨라. 마찬가지로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연약한 신앙인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곁으로 조금 더 나아가고자 발버둥 칠 때 사단은 우리를 더욱 괴롭히고 그리고 유혹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많은 위인들과 교회의 증인들, 그리고 또한 방금 전에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신앙인은 기도를 해야만 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바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에 관한 몇 가지의 팁을 좀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전에 다 배웠던 내용이고 많은 분은 이미 그 내용을 다 실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도는 영적 운동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운동을 부상 없이 길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웜업, 스트레칭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성경이나 아니면 큐티집과 같은 것을 먼저 읽고 기도에 돌입하는 것이 좋겠죠. 또 어떤 이들은 찬양을 충분히 들은 후에 기도에 돌입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기도는 빵 굽는 베이킹과 유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븐이 예열되지 않으면 기도하는데 더 힘과 시간이 드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둘째, 다른 이들의 기도문을 보고 영감을 받는 것 또한 기도의 길을 찾는 데 있어 유용한 방법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많은 신앙서적을 보면 상당수의 기도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모박은 창작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이의 기도를 읽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기도 제목이 더 많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거장들의 기도를 통해 어떤 구조, 기도의 어떤 구조 또는 흐름이 보이게 됩니다. 거기다 살을 덧붙이면 우리의 기도가 더 풍요로워지고 입체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있어 다른 이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방전된 자동차 배터리를 점프 스타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셋째, 일기를 쓰듯 자신의 기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손으로 노트하면서 듣거나 아니면 입으로 말하면 뇌 속에 장기적으로 보존된다고 하죠.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될 때 브레인스토밍을 하듯 기도를 막 적으세요. 하나님에게 두서없는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면 더 좋겠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어떤 교회, 어떤 교단에서는 쓰여진 기도문을 읽거나 외우는 것은 인위적이고 덜 은혜롭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축소된다고 주장하죠. 여러분, 기도를 기록한다고, 글로 쓴다고 해서 기도의 은혜가 더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인간이 준비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더 도움을 주시겠죠. 넷째, 운동선수들은 정확한 루틴을 지킵니다. 똑같은 그 루틴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때로는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인 연습 패턴을 이어갑니다. 이 루틴이 흐트러지면 슬럼프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영적 훈련을 규칙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운동 안 하다가 다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루틴을 꾸준히 이어가면 성령님께서 영적 배고픔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알맞는 기도 방식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전통적 기도 방식, 즉 조용한 곳에서 눈 감고 머리 숙이고 그리고 손 모으고 그리고 길게 기도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짧게 시간 나는 대로 일상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운전하다가 신호를 기다릴 때, 집안일을 할 때, 아니면 목욕을 하다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좋은 방법이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일하면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도 또한, 어떤 종류의 기도 또한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실 때,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거창하거나 아니면은 큰 목소리로 외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미사 여구가 많든 아니면 간결하고 즉각적이든 모든 기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 또한 우리가 단지 주기도문만 주구장창 외우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란 없습니다. 앞서 제기했던 기도의 악순환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근심과 걱정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바로 근심과 걱정 때문에 기도가 안 될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즉, 근심과 걱정이 기도의 원인이자 또한 장애물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랑스 철학자이자 영성가였던 시몬 베일은 기도에 관한 이 딜레마에 다음과 같은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2명의 죄수가 나란히 붙어있는 깜빵에 수감되었는데 그들은 벽을 두드리며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벽은 그들을 갈라놓는 장애물이기도 하지만 또한 소통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 또한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연결고리. 항상 기억하세요. 스트레스가 가득한 삶과 세상 없이는 하나님의 평화를 겪고 맛볼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장애물을 디딤길로 삼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안식 주시고 새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답답하고 괴로울 때 기도로서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꾸준히 기도로 주님과 교제해야 함을 알았지만 기도 생활이 버겁게 느껴지고 무너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공허하거나 지쳤다는 이유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생명과 활력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가볍고 단순한 것임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쫓게 하옵소서. 특히 무덥고 지치는 여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페이스를 좀 늦추고 허락하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여름을 고통과 슬픔 가운데 보내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중보합니다.
특히 병든 자에게는 치유와 소망을 주시고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주님의 축복과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위로와 도움이 함께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중에는 조금 날씨가 선선해지다가 그리고 또한 주말에는 다시 온도가 확 올라가네요. 예, 항상 강건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